반갑습니다. 4월이 또 시작되었습니다. 이 한 달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살다 보면 참 다양한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일들과 변화들은 시간을 두고 서서히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엔 갑자기 모든 상황과 또 모든 일들이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어제까지 별일 없었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스타가 되었다는 이야기나 하룻밤 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단 하룻밤만의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인생 역전을 꿈꾸며 한 번에 이 성공할 기회를 찾아서 복권을 사기도 하고 도박을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도 이 인생 역전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죄수에서 총리가 애굽의 2인자가 되었으니 이만한 인생 역전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루아침에 삶이 바뀌는 이 요셉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통해서 신앙인의 자세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어 보기를 바랍니다. 첫째, 만 2년 후에. 오늘 본문은 만 2년 후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2년은 어떤 2년이었을까요?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풀어주었지만 그 후로도 2년이 지나도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기대했던 것이 무너지고 낙심할 만한 시간이 만 2년 동안 지속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2년의 시간을 꽉 채운 후에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이 애굽왕 바로의 꿈 사건입니다. 바로가 두 번의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너무 이상합니다. 아름답고 살찐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풀을 뜯어먹고 있었는데 그때 또다시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또 그 강가에서 올라와 이전에 있던 이 살찐 7 암소를 다 잡아먹는 것입니다. 그 후에 잠깐 깼다가 다시 꿈을 꾸었는데 이번에는 한 줄기에서 이 충실한 실한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후에 다시 가늘고 마른 7 이삭이 나와서는 그 충실한 7 이상을 삼켜버렸다는 것입니다. 2번이나 이상한 꿈을 꾼 바로는 불안하고 초조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 꿈이 국가와 관련된 중대사라는 생각이 들었던지 그는 그 꿈 해목에 유능하다는 점술가들과 똑똑하다는 박사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 꿈이 무엇인지 해석하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꿈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마 100%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잘못 말했다가는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는지 아무도 함부로 나서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냅니다. 9절에 보면 그가 왜 그동안 그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요셉의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는지를 짐작해 합니다. 괜히 요셉 이야기를 꺼내서 왕으로 하여금 그 자신의 과거 잘못을 기억하게 만들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이야기를 해도 괜찮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바로 왕에게는 이 술 맡은 관원장의 지난날 잘못보다는 요셉이 꿈을 풀어주었다는 그 이야기가 더 중요하게 들릴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제는 때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때가 되니 모든 상황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잊었다고 생각했던 요셉의 이야기가 술 맡은 관원장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에 모두가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갖습니다. 왕 역시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즉시로 사람을 보내서 그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을 감옥에서 나오게 합니다. 그렇게 죄수였던 요셉이 그토록 하소연하기를 바랬던 그 왕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왜 이제서야 바로가 그 꿈을 꾸게 되는 걸까요? 그 한 단서가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만 2년 후라는 단어입니다. 만 2년이 지난 후에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30살입니다. 신기하게도 이 30살은 레위인들이 성막에서 그 직무를 행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또한 에스겔 선지자가 소명을 받았을 때의 나이이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이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나이도 30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무조건 30살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나이로 정해주신 때가 그때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적합한 때, 적합한 상황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때라고 부릅니다. 그때 바로로 하여금 2번이나 꿈을 꾸게 하시고 그때 술 맡은 관원장으로 하여금 잊었던 요셉의 꿈 해몽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로 인해 억울하게 갇혀있던 제수가 강대국의 왕 앞에 서게 하시고 심지어 왕의 신임까지 받게 하시는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할 일은 그때를 기다리며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우리 교회에 대한 생각 말입니다. 사역을 시작한 이후로 참 여러 차례 하나님의 때가 가장 정확하고 자연스럽다라는 것을 몇 번이나 경험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한 그 계획하심이 또한 그러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의 소망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러기에 그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때로 그 과정이 인내와 고난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소망하며 끝까지 믿음을 버리고 있지 않으면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며 인생 역전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일이 풀려지고 잘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일의 한 결과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요셉이 꿈풀이를 잘해서 인생 역전을 했구나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로의 꿈은 요셉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것입니다. 7년의 흉년과 7년의 풍년. 창세기 41장 32절에 보면 요셉은 이 일을 하나님이 정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일어나도록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처럼 큰 일이 아니라면 요셉은 그냥 바로의 꿈을 풀어준 노예 정도로만 끝났을 것입니다.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일은 아마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일이 없었다면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올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가정이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삶의 터전을 옮길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이 너무 터무니없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세상의 주도권은,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본문, 이 사건을 바라보게 되면 이 엄청난 계획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셉을 총리로 앉히기 위해, 요셉의 형들을 애굽으로 부르기 위해 이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계셨다는 것에 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신앙 공동체를 위해 이런 일들을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진심으로 고백하십니까? 분명히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오늘도 흐르고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때를 믿음으로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욱 신앙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온전히 걸어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한 덕에 이제 요셉은 감옥에서 나와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왕이 자신의 꿈을 풀어줄 수 있냐고 묻습니다. 절호의 기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왕의 말 한마디면 자신은 죄수의 신세를 면할 수 있습니다. 집으로도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절 풀어주세요. 억울합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2년을 더 감옥에 갇혀 있었던 요셉의 첫 마디는 여전히 동일했습니다. 16절,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25절, 바로의 꿈은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하나님의 이야기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2년의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을 통해서 그가 더 깊이 경험한 것은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사람에 대한 기대는 더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은 더 커졌다는 것입니다. 그 2년의 시간이 그에게 훈련의 시간이 되었음은 그의 말과 모습 속에서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임을
명확히 밝히면서 그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꿈의 의미를 해석해 준 뒤에는 이어서 그는 그 대책 방법까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해서 애굽을 다스리게 하고 풍년의 때에 그 곡식의 5분의 1을 거두어서 비축해 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자신이 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맡겨달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서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이상의 것을 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상황이 열리고 하나님의 길을 여실 때까지 조급해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는 고난과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시간을 가진 이후로 꿈 해몽과 분별의 능력뿐만 아니라 지혜의 능력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다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그의 말 어디에도 억울하다라는 표현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분노와 원망의 말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 일로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요셉은 이 자신의 억울함과 분노를 풀기 위해 그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그 괘씸한 술 맡은 관원장을 처벌했을까요? 자신을 억울하게 모함했던 그 보디발의 아내와 또한 그것을 알면서도 자신을 풀어주지 않았던 그 보디발에게 안갚음을 했을까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말에서 이미 그것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이 그의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잘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녀를 향한 벌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더욱 명확히 깨달았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니 그동안 일어났던 일에 대한 생각과 관점도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의 모습과 고백 속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원수를 갚으라고 이렇게 높여주신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사사로운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기 시작하면서 안목이 달라지고 작은 감정을 넘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억울함, 답답함,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상황들, 그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묵은 감정들, 상처들, 그 역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면 풀려집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38절에 보면 그의 모습이 달라졌다는 것을 바로가 증명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보고 계시며 이 땅의 주인으로 모든 것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 사용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결과와 평안을 맛보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긴 고난의 터널을 지나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요셉의 모습을 봅니다. 그동안 그에게 허락하셨던 그 은사들이 이때를 위함이었음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또한 끝이 아니며 더 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도 느낍니다.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그의 모습을 보며 소망을 가집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 거쳐야 될 과정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도 믿음의 결단으로 그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가심과 우리 교회를 향한 선하신 계획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 한 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걷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543장 하시면